사울왕과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원래 이제 기브아에 있다가 이제 실로면은 요단강 근처거든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건너왔던 실로, 길갈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길갈에서 자기가 도착하기까지 7일 정도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한 것이 단순하게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울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블레셋의 군대가 전차 부대가 3만이요, 기병 부대가 3천이요, 모래알같이 많은 보병들이 이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상황을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빨리 사무엘이 와서 도착해서 뭔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흩어짐을 막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속된 7일이 지난 건 아니고 아마 거의 7일이 다 돼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다 못하고 미리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 번제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그것보다는 흩어지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사가 끝난 상태였고,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왕의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서 준비되었고 왕으로 길갈에서 세워졌지만, 불과 2년 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제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의 순전하지 못한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사무엘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도하는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그 목적이 성취되지는 못한 거죠. 결국은 600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다시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이제 먼저 사무엘이 기브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대로 비록 사울이 불신앙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또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기부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사울의 연고지가 기부하잖아요. 그것으로 올라갔고, 또 역시 사울도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부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블레셋의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믹마스 골짜기가 이렇게 험준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 요나단의 군대가 1000명이 있고, 비교적 이 앞쪽에 그리고 건너편에 블레셋의 진이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길갈에서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곳, 그러니까 기브아 근처거든요. 게바가 그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사무엘도 먼저 갔고, 기브아로 또 사울도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골짜기에 있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 골짜기 너머에 믹마스거든요. 믹마스에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블레셋의 군대가 3개의 부대를 보냅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쪽은 오브라 쪽으로, 북쪽으로 보내고, 한쪽은 한대 군대는 벤호롯 쪽으로, 저 해안 지역에서 유다 쪽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믹마스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3부대로 갈라져서 군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어쨌든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의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을 하도록 보낸 거예요. 오브리와 베토론, 그리고 반대쪽 유다 광야 쪽으로, 길갈 쪽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당시에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 사실 철기 문화가 이 유대 땅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철기 문화는 북쪽의 해안 세력이었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들은 대부분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아직 유다는 철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요나단과 사울만이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괭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기로 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줬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이 철기 문화를 유대에 넘겨주지 않고 비싼 돈을 받고서는 주로 농경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봤을 때도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그렇지 못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 아마 그것의 응답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사울이 그리고 혹은 요나단이 뭔가 능력이 대단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방법이라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승리를 쟁취하면은
뭐든지 다 용서해준다. 뭐 이런 논리들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돼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과 중간과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주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 원리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결국은 요나단이 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저울질해서 무게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이 전쟁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사울왕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서부터 중간과 모든 끝까지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블레셋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도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바로 이 사무엘을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누가 지도를 하느냐, 누가 리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는 했다 할지라도 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왕의 자리가 오래 가지 않는 사무엘의 말씀대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그래서 그 출발점에 또 요나단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봐서 사울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항상 동기와 또 과정과 목적과 수단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믹마스 전투 가운데 있는 사울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은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의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그에게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순전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있어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처음에 출발하는 동기와 또 목적과 또 과정과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